역사 철학입니다. 제 43강이 되겠습니다. 207쪽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다섯째 줄이요.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에 흔히 그렇듯이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옛날에는 이원론이 대세였다고 봐야죠. 이원론이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니고, 왜냐하면 역사 철학에 이게 바탕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역사적 이원론이다. 존재론적 이원론이다. 그러니까 존재 차원에서 둘이 아니고, 시간이 둘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이런 흐름도 있고 저런 흐름이 있더라 하는 거죠. 곧 한편에는 신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의 나라 또는 악마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원론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역사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있는 거죠. 근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두 개로 구분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의 나라란 사랑의 현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 현존한다. 교회 안에 현존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죠. 그러나 교회란 혼합체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곧 영적으로는 신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밖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교회의 두 측면 사이에는 매개자로서 서폰을 받은 성직자의 히에라르키아 위계질서가 있다.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머리죠. 머리 밑으로 교황이 있죠. 뭐 등등등등 그런 식입니다. 이에 어거스틴은 그 후에 교회에 의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하나는 교회가 스스로 신의 나라와 동일시됨으로써 자기를 절대화하게 된다.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거스틴에게서 온 거죠. 그 앞에서도 다른 신학자에게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한 짓이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네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한 짓이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했네요. 부정적이긴 하겠지만 이게 교회가 한 일이다 하면 됐을 텐데요. 일이다. 또 하나는 이 둘 사이의 구별을 강조한다. 이것은 종파적 운동이나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생겨난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일치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구분했다는 거죠. 어거스틴에게서는 교회와 신의 나라는 변전법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히 해두었다. 그것은 세계사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천년 왕국설을 거부하였으며 킬리아스무스, 독일어로 읽으면 킬리아스무스인데 킬리아즘 천년 왕국설이요. 예수가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예수 오신 다음에 천년의 왕국이 즉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 천년 왕국설에 얽힌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천년에 걸친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이미 이제 교회가 전천년 거에 해당하니까 뭐 따로 굳이 뭐 천년 왕국설이 있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스도는 현 시대에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천년이다. 맞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 단계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단계도 기대할 수 없다. 신의 나라는 이제 그게 완성되어 있지만 새로워지는데 여전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신의 나라는 계층구조 체제를 통해서 지배하고 또 그 체제 안에서 지배된다. 천년 왕국주의자들이 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역사의 현 단계를 넘어선 저편으로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 이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로마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좀 썼을 겁니다. 이게 거의 천년 왕국과 비슷한 체제니까요. 땅의 나라는 교회와 같이 양의성을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힘과 폭력과 자의와 전제와 강도의 나라로서 제국주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나라를 악의 나라, 악당의 나라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 안고 있는 여러 모순을 극복하는 통일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땅의 나라는 사랑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황제가 이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황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란 부분적으로는 악마의 나라와 같은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그 악마의 힘을 억압하기 때문에 악마의 나라와 다른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 율법 이전 시기와 율법 아래에 있는 시기와 율법 이후의 시기다. 우리는 그중 최후의 단계, 셋째 단계에 있다. 다시 또 하나의 시기가 온다고 믿는 것은 이단이다. 율법 이후의 시대가 끝이라고 하는 거죠. 중세 종파들은 이것을 믿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종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교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긴 좀 현실 체제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종파들의 혁명적 운동과 어거스틴이 그의 철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수주의의 싸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 이후의 시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낸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금 답답하죠?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 좀 답답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접어둡시다. 이제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거스틴의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요. 어거스틴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 그 은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노력 뭐 이런 것 같이 어우러져야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거스틴은 하나님 중심이고 펠라기우스는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는 그 신학을 인간적이라고 해서 인간학적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 거를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 뒤로도 죄론과 은총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펠라기우스 논쟁과 연관되는 겁니다. 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앞에서도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말했지만 그것은 인간 본질의 성격에 관해서 말한 것이지 인간의 실존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본질을 얘기한 거지 실존 얘기하는 거지. 실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본질과 실존은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본질은 그거 내부에 있는 어떤 성질을 가리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인간의 실존적 성격은 공간과 시간 안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죠. 죄, 특히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본질적 성격이 왜곡된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인간론의 중심이 되는 죄론을 무엇보다도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발전시켰다. 이 논쟁, 이것은 삼위일체론이나 그리스도론의 논쟁에 필적할 만한 교회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는데,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그렇게 큰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결책을 본 대립은, 결책이 뭐예요? 결과에 도달한,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이 논쟁에서 얻어진 그 결론은 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누가 씁니까? 번역할 때 이런 단어 쓰면 좀 곤란한데요. 그 뒤에 역사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새로운 긴장을 낳았다. 이런 긴장은 이미 신약 성서에서 바울과 공동서한의 저자들 사이의 대립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의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어거스틴은 바울의 입장이고 펠라기우스는 공동서신 그런 거죠. 공동서신 신약 성경을 분류하는 그런 것에 나온 성경들입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옮기니까 이렇게 설명이 놨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따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프란치스코 수도사들과 토마스 아퀴나스 사이 논쟁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냈고 또한 최근에 칼바르트와 오늘 자유주의 신학과의 대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후자는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 그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 어느 경우에서도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동일한 문제였다. 그것은 의지의 자유 문제, 의지의 자유 문제로서 제시되어야죠.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문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에서는 전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점은 오히려 종교와 윤리의 관계다. 이 의지가 있어야 죄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의지를 어느 정도로 인간이 행할 수 있냐. 그런 거였죠. 그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고 틸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교와 윤리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덕적 명령의 실행이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총이라는 것이 도덕적 명령의 실행에서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가는 문제다.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실천해야만 그게 은총이냐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나와요. 360년에서 420년 대충 그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 플라톤이 아니라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하고 비슷한 세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립된 이단자가 아니었다.
무르크는 보편적 교양인, 특히 스토아주의적 전통에 선 사람들의 그레스적 합리주의적 신념을 대표한 사람이다. 펠라기오스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무식한 사람, 뭐 아무하고도 대화도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이 보편적 세계 이해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그와 이제 같은 선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간 본성의 본질적 요소는 자유다. 그래서 사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성이 자유다. 인간이 과연 그런 자유 의지가 있냐 없냐 하는 그런 것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서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요. 펠라기우스에게서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합리적 존재는 심의와 결단의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펠라기우스는 만약 인간의 자유에 관한 가르침에 국한한다면 이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이성의 자유니까 그것만 가고 이단 판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펠라기우스는 만약 인간의 자유에 이단을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했고요. 대부분의 동방교회가 그러한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그의 가르침을 어거스틴과의 논쟁으로 말려 들어가는 망조로 전개시켰던 것이다. 조금 피해서 자기 입장을 전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딱 맞장을 뜬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이 끝난 결과 어거스틴은 승리자가 되었지만 반대로 펠라기우스는 이단의 두름 우두머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툭하면 펠라기우스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이다. 하나님의 은총보다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런 거죠. 자, 이제 펠라기우스 사상을 몇 가지로 언급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펠라기우스에게서 죽음은 자연적 사건이지 타락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뭐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거가 맞긴 한데 그러나 성서는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모순되는 건 아닌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유한성에 속한 것이지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범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유한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담 타락이 가리키는 근본 의미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꺾은 괄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은 있게 마련이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앞뒤가 맞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와 인간 실존에 벌어지는 것들을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죄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상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네우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인간이란 본래 유한한 존재로서 자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죽게끔 운명 지어져 있는데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해서 비로소 죽음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신은 인간에게 그 본질적인 가능성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주었던 것이다. 낙관적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낙관론적입니다. 죄와 인간 구원에서 낙관적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비관적입니다. 안 된다. 그거죠.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이런 측면을 그리스도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첫째 부분의 가능성만을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의미의 진리와 일치한다고 했다. 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것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것으로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이지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이것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조금 우스꽝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서와 또 어거스틴과 기독교 정통에서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서 작동하는 죄의 성격이 아주 극단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결국 우리까지 부패시킨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메타포식으로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래서 죄를 자연적 범주에 넣는 원죄의 개념은 부정된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만 죄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성인들은 그런 게 또 마음에 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시각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조금 가벼운 거죠. 원죄는 실제하지 않는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률에 맞서는 배반은 자유의 행위이지 자연적 사건은 아니다. 자유로서 인간의 선을 행하나요? 인간은 아담에게서 유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죄인이 되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 이 점에서도 펠라기우스는 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 죄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방식이 그리스도교적인 견해에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런가요?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에서 피조물까지의 부패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측면, 그 죄는 인간에게는 비극적인 보편성을 띠며 이건 또 잘 보고 있어요. 보편성을 띠며 따라서 죄는 인간 역사의 운명으로 이해된다는 측면을 또다시 간과했다. 그것도 다 관광한 거군요. 이 우리나라 문장, 다른 문장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읽다가 그렇다로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바로 그겁니다. 죄란 인간에게 비극적인 보편성을 띠며, 이게 이제 정통주의 신학이거든요. 따라서 죄는 인간 역사 운명을 이해된다는 측면, 이게 정통 입장이야. 이거를 간과했다. 좀 간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관계가 신화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을 아예조차 없다. 신화죠. 그러나 그리스도교회가 성서 이야기를 글적에들어 풀었던 그렇지 않듯 교회는 아담 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의 비극적인 요소를 표현했던 것이다. 왜 그리스에게는 없군요. 실제로 잘못한 사람만 잘못한 거지. 이 죄가 전달된다는 거는 성서에 대한 기독교의 고유한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오늘 우리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따라서 펠라기우스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통찰의 깊이에 대해서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요건 제가 비슷하게 이미 앞에서 말한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기독교 정통이 이야기하는 것, 그 대립되는 것으로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부분만 말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기독교 정통이 말하고 있는 깊이를 모른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그게 다르다 말을 하니 교회가 그거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셋째로 좀 중요한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린이는 태어날 때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죄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이가 지닌 순진 무구성은 나쁜 환경과 관습에 의해서 더럽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정신 분석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친 또는 어버이를 대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다.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인간이 잘못되는 거지.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에 가깝네요. 오늘의 생물학적 이론은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설에 뚜렷이 대립된 것이어서 교육적으로만 이렇게 잘못되는 게 교육이 잘못돼서 꼭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자주 거론되는데 악의 평범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의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생물학적 이론은 이런 펠라기우스 설에 뚜렷이 대립된 것이어서 어거스틴의 원주론을 긍정하는 것 같은 현대적 병행 현상을 이루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 본성의 왜곡된 부정적 성향은 유전된 것이어서 아무리 환경 조건이 가능한 한 최선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정적 성향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예,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 이후에도 죄인이 존재한 것처럼 그리스도 이전에도 죄 없는 인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각 개인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한다. 신적인 것을 따르든가 그렇지 않든가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자유가 결단한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의 미국 사람들의 의식과 아주 잘 맞는다. 한편 유럽에서는 인간의 상황의 비극적 측면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강조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부정적 어거스티누스적 태도, 곧 실존적 태도가 윤리적 의지를 약화시키고 펠라기우스가 지닌 긍정적 영향을 억제했다.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강조하게 되면 뭔가 교육시키고 열심히 잘해갖고 인간이 선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좀 약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이제까지 말한 여러 가지 주장에서 그리스도의 기능이 규정된다. 그리스도의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의 본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죄를 피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삶의 방법을 통해서다. 예수는 최초 수도사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펠라기우스도 수도사였다고 하네요. 이래하여 은총은 세례에 의한 죄 사함이라는 데만 제한됐다. 됐고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금욕적인 수행에 이르기까지의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교육하고 의지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그 수행이 따라오는 거죠. 삶의 비극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그거를 놓치고 있다. 우리는 펠라기우스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가깝다. 그러나를 빼야 되겠네. 상당히 펠라기우스가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상당한 거예요. 근본은 놓치고 있지만 상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서도 종파적 운동에 강한 영향을 입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종파적이거든요. 유럽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겐 더욱
더 가깝다. 만약 우리가 도덕주의라고 하는 자주 남용된 말을 사용함으로써 신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인 것이다. 도덕성 강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복음은 도덕성과 기복주의와 처세술과 이런 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도덕성의 강조예요. 펠라기우스주의는 그 밖에 큰 이단과 마찬가지로 결국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교의 문제이며 위험하기도 하다. 펠라기우스는 말하기를 성과학은 우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죠. 밖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굉장히 낭만, 그냥 가벼워요. 인간이 얘가요. 만일 펠라기우스가 옳다면, 그리고 선악에 다만 우리의 자기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어쩔 수 없이 도덕론에 떨어지고 만다. 예, 제가 늘 반복한 건데 도덕론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은 펠라기우스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복음을 기껏 해봐야 도덕적인 인간 형성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 펠라기우스에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에 떨어진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